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축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내가 주를 떠나 있을 때에도 먼 발치서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알고 온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무궁토록 받아주시고 피로 제사함 받았지만은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짓는 죄, 아버지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이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썩히세.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차를 가로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로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로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에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저희들을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루고 사는 것 같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저희들이 부족함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못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별된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성도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미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권세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하고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모두가 말씀을 하나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은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기이한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오늘 2절까지만 1절에서 2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최은실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동환님. 네. 참 여기까지 오기가 매주 마당에 놓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홍진선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김기환님. 예,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교회 마당은 많이 밟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까지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를 법도한 것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고 홍해를 건넜듯이 건넌 홍해를 다시 건너가지 않도록 귀한 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등록한 또 귀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장례를 인도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반드시 올 기근을 대비하여 많은 것을 심고 뿌려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복된 장마비를 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3구역의 정옥남 권사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 소천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족들에게 유료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차량 운행 봉사자들이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고 또 뭐 차량 운행 봉사자가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참고하시고 스티커 좀 꺼내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외의 광고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볕더위는 햇빛이 따가운 걸 말하죠. 찜통더위는 습도가 많은 걸 말하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이 시스템이 에러가 났어요. 고장이 났어. 금요일 날 확인을 했는데 AS를 부르니까 아무리 빨라야 화요일이 돼야 된대요. 아무리 빨라야 화요일이에요. 그 제가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만 생각이 다 들려요. 빨리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들이 이제 교회 오겠죠? 에어컨이 없으면 땀이 뻘뻘 나겠죠? 난 막 짜증 나겠죠? 그 짜증을 누구 보고 낼까? 예배 마치고 나면 틀림없이 어필을 합니다. 부목사님들한테 하든지, 그건 결국 내한테 보고가 되든지. 그 얘기는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지. 아주 막 그냥 빨리 안 돼,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안 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지구촌이 난리잖아요. 인도는 뭐 50도, 47도 그러는데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시간대로 오고, 아르헨티나는 서울서 부산 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에 범람을 하고 인구가 수없이 죽고, 거기 물이 공급되겠어요? 수도가 공급되겠어요? 뭐 전기가 공급되겠어요? 우리요, 그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듣지요. 여러분 집에 1시간만 전기 끊어 봐요. 1시간만 물 공급이 안 돼 봐요.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1시간을 여기서 더 땀 흘리며 예배를 못 드릴 거다. 그런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럼 또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작은 그런 게 있어. 그래 고쳤어요. 안 되면 안 돼. 돼야 돼 하면은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서 얘기고 오늘 너무 더우니까 하는 얘기인데, 한 분이라도 좋은 분이 계시면 에어컨 끌 거예요. 더우면 못 잔다니까. 더우면 미쳐. 시원하니까 자지.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놀이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사탄이 뛰어노는 공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오직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서 이런 양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탐식 이 땅 없이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강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가 계시를 받아 기록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라. 답답해했어. 울면서 누가 이 인을 떼겠느냐 할 때 다윗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게 하실 거다. 그분이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뗄 거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읽어도 도무지 이게 내한테는 어떤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마지막 예언이고, 그런데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인을 떼게 하시니까, 인을 떼게 하시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뜨인 자만이 볼 수 있고 영안이 떨린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들을 귀 있는 자는 귀에 들릴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뭘 주고자 하는지. 아무리 읽어도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답답한데 두루마리를 인봉했어. 그러면 굳이 알아야 될까? 당연히 알아야죠. 왜? 알아야 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저도 듣기 쉽고 전하기 쉽고 재미있고 유머스럽고 유머를 하면 나도 재미있고 여러분도 재미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사역자예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농담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반드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우쳐 가르쳐야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이 몸부림을 칠 때에 첫째 인을 떼 보이시는데 그 인을 떼고 보니까 뭐가 보였어? 흰말 탄자가 보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전부 요한계시록에 다 함축해 놨어요.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사망, 이 모든 것이 지금 동시에 어우러져 가고 있어. 나타나는 순서가 어쨌든 간에 역사의 한 통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 지구 환경의 변화도 정치가 개입됐어요. 개발을 허락해 주니까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고, 거기 경제도 개입되어 있어요. 경제 논리로 대입을 하는 사람이 그걸 개발하겠다는 거고, 사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하나로 돌아간다고.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3분의 1에 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뭄이 오면 금방 타버립니다. 저절로 타버려요. 홍수가 오면 저절로 쓸려가 버려요. 아르헨티나는 4,000군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지진이 아니라 이 산사태가. 사람은 문명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에 이 환경의 파괴는 뭘 몰고 옵니까? 기근을 몰고 옵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전쟁이 오겠죠. 전쟁과 기근이 동시에 오겠죠.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뭐 전쟁으로 죽든 자연재해로 죽든 우리는 그 틀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역사를, 인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 안에 디테일하게 크고 작게 일어나는 일들은 각 분야에서 그러나 큰 통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미 노아 때 환경 파괴가 1차로 됐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됐잖아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900 이상 살던 사람 12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환경 파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주 있으면 난리가 나죠. 그 이후로도 홍수가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있었는데 지금은 100년 만에 있던 일이 10년 안에 1년에 9번 일어난대요. 주기가 짧아지고 징후는 점점 더 커지고 인간들은 파괴되어지지 않고 지구 환경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이방인들의 입에도 말세라는 이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다 실존하는 거라 그랬죠. 왜 이방인들이 말세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합니다. 있어질 일만, 있는 일만, 있어진 일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있었던 일을 보게 하고 현재 있는 일을 보게 하고 장차 되어질 일까지 보게 하는 것이 원근 통시법이에요.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아는 관점이 있어요.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요. 사람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미래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인 줄 알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나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는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칠 거라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전쟁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모르게요 무기 산업은 대단히 크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요동을 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준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내리리라 너희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제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 홍수에서 살아남을 길을 만들었어. 그게 방주예요.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 가서 만들었어. 아니 땅에서 만들면 비가 오면 저절로 뜰 건데 하나님 산 꼭대기 가서 지라 그랬어. 산 꼭대기에서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는다고 망치를 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는 거고 홍수가 올 거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소리예요. 그런데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왔어. 지구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지. 이건 인류 역사잖아요. 지구상에 노아 8 식구 말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게 1차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교회는 방주예요. 전부 방주는 팻바 설명하려면 긴데 차후간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니들이 이미 알잖아. 이 시기를 알잖아. 몰라? 모르면 바보지. 어떤 시대냐? 자다가 깰 때다. 그게 어제 오늘이냐? 이미 already 이미 벌써 되었다. 이는 지금 일어난 일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가까웠다는 징조다. 홍수가 오는 날의 믿음의 노아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참상이고 허구가 아니요 현실이요.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현실로 나타날 때는 이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징조가 보일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징조의 끝날은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준비하라 아무리 외쳐도 준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구의 종말은요, 세계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이 종말이에요. 내일 죽으면 내일 종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나도 모르고 내가 죽을 날도 나도 몰라요. 멀쩡하던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대.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인간의 보편적인 수명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려야 돼요. 날이 줄어들어요. 달이 줄어들어요. 벌써 1년도 6개월이 지났어요. 해가 줄어들어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해가 줄어드는 걸 준비하고 알고 살자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그렇게 하는데 영원 준비는 안 하고 살아요. 노아가 그렇게 망치를 칠 때에 도대체 귀가 어두운 사람은 들리지 않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저게 뭔 행동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속에 비밀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홍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으면 껍질이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7 인 중에 하나를 뗄 때에 뭘 보았습니까? 6장 1절 다시 봐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흰말, 그 뒤에는 그 백마, 흰말, 백말, 도대체 이게 뭘까? 흰말이 뭐고 백마는 뭐냐? 같잖아. 색깔이 같잖아. 근데 왜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색깔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말이 같다고 또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의 영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을 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흰말 탄자라고 볼 때에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겠지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이 선입견을 이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선입견을 이용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니까. 백마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다 알고 보니까 다 드러나 있더라고. 백마 탄자와 흰말 탄자가 같은 게 아니라니요. 그런데 백마든 흰마든 간 흰말이라 그러면 우리는 살짝 속아 넘어가게끔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으나 같지 않고 같아 보이나 전혀 같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면 왜 보석을 속아서 사겠어요?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이 자가 뭘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흰말 탄자면은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느 권세에 누구를 대항하여 이기고 이기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이기고 이기려고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흰말 탄자는 이기고 이길 대상이 있다는 거지. 그 대상이 누구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탄의 앞잡이로 나타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거다. 행한 대로 될 거다. 참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12절 읽어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로 타고 오실 예수님은 그 눈은 뭐 같다?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흰말 탄 자는 눈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면류관을 가지지도 못했고 피 뿌린 옷을 입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실 분은 피 뿌린 옷을 입는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오실 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공의를 가지시고 진실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신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하늘에 있는 자들도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따르더라. 그러나 첫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흰말 탄 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활을 가졌으나 머리에 면류관은 선적이 있으나 적그리스도요 활은 가졌으나 화살이 없는 속이는 활. 그 속이는 활 앞에 사람들은 겁을 내고 두려워하나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는 속이는 활이 어떻게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두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건 참상이 아니라 허사하는 걸 알 때에 아무리 두려움으로 가장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말씀이 없는 자요. 흰말 탄 자는요 끝까지 따르는 자가 없어. 저절로 흩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져. 점점 더 많아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랑 같아서 얘기를 하지만, 자, 좌우간 인을 떼고 심판하시는 분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은 누구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입었죠. 그분은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이에요. 피 뿌린 옷은 속죄 제물을 말하고 제사한 표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흰말 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았어.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어.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오라비가 죽었어. 그 오라비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단호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단호하게 소망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라비가 죽어서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위로를 주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고 거기에 소망을 주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교황 프란치스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자리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교황은 바뀌잖아요. 정체를 몰라. 자기도 자기 정체를 몰라요. 교황이 뭐 성탄절만 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가 뭔 평화가 이루어지냐? 새 생명에 소망을 안겨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 살리시고 죽은 가족을 두고 슬퍼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에 보여진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가짜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들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일단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전 행사에 띄는 꼴뚜기들이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요새도 가요 무대 합니까? 옛날에 가요 무대 하는데 보면 따라라라라라라 그 소리 맞나? 자, 참 무대가 올라가요. 그 텔레비 보는 우리는 그게 시작인 줄 알잖아요.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사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명 가수들이 와서 막 모드를 바꾸고 분위기, 무드를 바꾸는 거예요. 가만히 앉혀 있는 사람이 임자가 나오고 통배가가시 그래가지고 이성이 살아야지 감성이 안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꼴뚜기들이 뛰는 거예요. 그냥 탁 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분위기가 업되는 거예요. 그때 짜자자자자자자자장 하면 이제 나와가 부르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그런 줄 안다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꼴뚜기들이 뛰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요, 저 그리스도예요. 근데 참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많은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는 거죠.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군대는 천사예요. 깨끗한 세마포는 제사함 받은 자들이 입은 옷이요, 백마 탄 자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요. 그런데 흰말 탄 자는 여기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 내가 앞만 봐도 해당 사항이 없어. 그리고 바다에서 홀로 나오는 짐승적 그리스도를 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권세는 권세인데 가짜 권세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는 권세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탄이가 권세예요. 백마를 타고 강림하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더라. 검은 말씀의 칼이요. 힘있게 비치더라는 말 이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그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고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19장 15절 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검이 뭐요? 치명적인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국은 이 세상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철장은 강하고 확고한 힘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는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하였더라. 온 우주의 통치권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고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를 물리칠 수 있지.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어.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쭉정이에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어. 이방인이 쭉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맹세기 이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쭉정인지 알고인지 난 몰라. 본인이 알겠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
그리스도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면 화살이 없는 활이다. 화살이 없는 활, 속이는 활이라는 거지. 시편 7장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심이야, 칼을 간다. 하나님이 칼을 갈어. 그의 활을 이미 당겼다. 심판한다는 거죠. 호세아 7장 16절 봐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죠. 속이는 활은 흰말 탄 자가 위장하여 무장을 한 모습이에요. 화살 없는 빈 껍데기 활이에요. 거친 말은 위협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칼은 살아있는 질서를 만드시는 말씀의 힘이에요. 애굽의 조롱거리라는 건 이방인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된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힘은 1장 16절에 그의 오른편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뭐라고?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뭐라? 7교회라.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은 심판주의 말씀이에요. 흰말 적그리스도, 흰말은 적그리스도,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8장 9절 봐요. 그 중에 한 뿔은 권세인데 사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작은 뿔, 오리지널은 사탄이고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교황이에요. 똘마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교회의 역사를 나눠보세요. 동로마로, 서로마로, 히랍 정교회가 어디로 가고 서로마 개돌이 어디로 갔는가? 뿔의 근원은 사탄이지. 그러니까 사탄이 오야고 그 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교황이 있고 작은 뿔이죠. 그건 또 작은 뿔보다 또 더 작은 뿔도 무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녀 종교다운주의. 음녀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잡다한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음녀예요. 혼합된 종교잖아요. WCC라는 것은 교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말인데 그 세계교회협의회는 오만 종교들이, 오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손에 손잡고 뭘 섬기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가 그걸 주관했다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만 가지 잡동사회 속에서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님 버리고 뭉치진 그 혼합된 거, 그게 음녀예요. 음녀나 WCC나 종교다원주의는 다 하나예요. 똘마이들이잖아요.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는 가증한 정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옛날에 말이야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잖아. 다니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종말이다. 그때에 어디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앞산으로 뛰어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지경으로 분리되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들과 같이 가면 큰일 난다.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라. 더 따라오. 천리 말리 도망가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섞이지 않으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5만 가지 귀신을 다 끌어모았어. 모든 잡신의 우두머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교황밖에 없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흰말 탄 자는 분명히 짐승이고, 그 짐승이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세기에 얼마나 많은 속죄권을 팔았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기가 죄 사할 권세가 있대. 그럼 교황청에 다 모이면 많으니까 이제 주교를 두고, 대주교를 두고, 주교를 두고, 교구를 두고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예수님 좀 비켜주이소. 제가 받을게요. 제가 고해성사 받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죄로 가로막힌 다음에 흘러버렸어. 근데 왜 신부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것도 기분 나쁘면 고해성사를 안 받는다 그러더라. 신부님이 하도 유튜브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1절 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웃기잖아요. 뿔이 10개라. 그럼 뿔이 10개면 머리가 5개든지 아니면 머리가 10개든지, 뿔은 10개인데 머리는 7개라. 세상에 그런 짐승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7머리는 7국가의 우두머리요. 애굽,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 로마, EU. 그렇게 상징한다는 거죠. 10관은 뭡니까? 모든 영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상의 질서를 무지하게 흐트리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뿔은 사탄의 흩어놓은 권세예요. 신성 로마, 신을 모독하는 건 그리스도를 누가 모독합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엄녀가 탄 붉은 짐승은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는 음녀 혼합된 신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자들. 7머리, 7국가의 우두머리, 10뿔은 세상의 모든 영광.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여서 WCC가 하나로 뭉쳐서 뭘 만듭니까? 짐승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 짐승정부는 어떻게? 경제공동체, 경제단일화를. 그러면 통화가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666이라는 짐승표를 받아.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약간 그냥 약간 이래 희미하게는 그려질 거예요. 결국에는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 거예요. 그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 안 온다. 드러낸 날 짐승이 아직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입으로는 안 하지만은 17장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모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한테 뭉쳐서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니까 국민들이 표를 모아주니까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권세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권세는 국민들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세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모아가 죽은 거예요. 짐승에게 주었다. 그럼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이 누굴까? 이미 흰말 타는 자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해 있는. 보세요. 현재도 보세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지만은 힘이 대단해.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모든 세계의 종교, 다원주의 잡다한 것들의 권세를 받아가 짐승 정부를 만들고 그 상징이 로마의 교황청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의 도시국가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공장도 없어. 군사도 없어. 근데 거기서 나온 권세가 교황이 한번 와주기를 바라도 교황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누가 준 권세입니까?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흰말 탄자는 흰말과 동일한 인물,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는 24장 마태복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직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나서는 흰말 탄자, 즉 그리스도 짐승, 교황, 이미 왔으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자,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종말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종말에는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언제 이게 나타낼까?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날 모든 징조를 보이시는데 7인 7나팔 7대접, 짐승의 비밀, 엄녀의 비밀, 여러 가지 계시한 비밀을 인을 떼서 보이신 후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종말은 정해놓았다. 정해진 거고, 여러분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 일에는 몇 년이라고? 7년이에요. 일의 절반은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박해와 핍박을 하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에 계시된 예언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징조를 보이고 그 징조가 현실이 되어 오지만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아직도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의 실생활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몰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알 사람은 알아야 돼. 제가 뭐 주식 투자하라는 거 가르칠 줄 몰라요. 그런 거. 전 부동산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 돌아가는 프레임을 보게 하고 그 안에 디테일하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기이합니다. 기이해요. 마태복음 16장 2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 있어. 근데요, 당연히 몰라야 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이따금씩 제가 다음에 둘째 인도 떼고 셋째 말도 떼고 돌아가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알면 두렵지 않아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기 1시간 끊어지면 못 살아. 물 1시간 끊어지면 못 살아. 참 우리는 환난을 모르고 살아요. 조금만 더 오면 난리야.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과 기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근이 오면은요 한 데나리온 하루 1당이잖아요. 하루 1당 죽도록 벌었는데 밀 한 호멜밖에 못 산대. 물가가 그만큼 상승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수확이 없어집니다. 그냥 뭐 병들어 한둘이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3분의 1이 죽을 거라 그랬어. 내일까지야 있겠나? 장로님 내일 있겠지? 내일까지는 안 있겠지. 그치만 나도 몰라요, 그거는. 어쨌거나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오늘 말세가 오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가서 면류관 받아서 내 보통이 아니요 신분 한번 상승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고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들로 남아있어. 그저 말세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을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노후 준비는 하면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오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비밀한 일을 보여 들려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알고 이될지언정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권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더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어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마지막 때 영안을 뜨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